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정말 아세요?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머리로 아는 것하고 정말 깊이 마음속까지 채워져서 아는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은 내 몸을 쳐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훈련인데,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으로 우리가 훈련을 한다. 하나는 아는 것을 힘써 알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훈련은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화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는 것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는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남달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지주의, 당시에 이제 1세기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이제 지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역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는 것에만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는 것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뭐냐면 상당히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여러분 기계적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딱 그냥 계산된 방법 외에는 그 이상을 대처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적일 수밖에 없고, 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에 어긋나면 바로 판단에 들어가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방식, 유기적인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유기적인 방식. 그러니까 유기적이라고 하면 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의 방식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방식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함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잣대로 들이대고 이론적으로 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편을 다 헤아리고, 때로는 상당히 자신을 절제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고 행동하고 싶은 것도 행동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식, 그리고 자유, 권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 해야 하나? 절제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아주 펑펑 흘렸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말로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분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을 돌아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주변의 사람들 어찌하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표현 방식은 어디에 있느냐? 이웃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도 지식도 자유도 뭐한다?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포기합니까? 새로운 성도를 얻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고, 그리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고, 누가 보면 나사가 좀 풀려가지고 모자란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상을 받고 있다 이거야. 상을. 그가 받는 상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에 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 있냐?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바울은 항상 그런 표현을 써요. 난 죄인의 괴수다.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났다. 이 말들은 뭐겠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감격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감격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나사가 풀리고 바보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도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이미 그 즐거움 때문에 충분히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거 실적으로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마치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멸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들을 흩으셨다. 이거예요. 흩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 여기저기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여기저기에 무덤에 묻히게 된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식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 곧 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상을 받지 못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절을 시작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알고 있니? 너희가 이 사람들이 상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 다수에게 그 상 주시는 것을 거절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그 다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어디에 제가 지금 읽으면서 포인트를 뒀어요? 다. 그러니까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어떤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이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거를 모두 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단서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 정당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신앙인이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관점에 보면 이 애굽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 옛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삶을 가리켜서 이 애굽에 있는 생활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 새 생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모두 다 신앙인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참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모세에게 속했던 사람이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실패가 되었다. 이런 의미, 상 받는 것을 실패하였다. 히브리서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 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들에 대하여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기 전에는 그 가겠다는 애들 안 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그래 잘 가 빠이빠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까지 데려가시잖아요. 끝까지. 40년을 그들의 무덤으로 삼기 위해서 광야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만약에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냈다면 그거는 구원의 취소겠죠. 그러나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여겨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들자면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다름질 제대로 못하고 헛방만 날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밭은 원래부터 좋은 밭입니다. 나쁜 밭은 원래부터 나쁜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길가라든지 돌짝밭이든지 그리고 가시덤불이든지 간에
이것은 모두 나쁜 밭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길가니까 이것을 좀 개간을 해가지고 좋은 밭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돌밭이니까 돌을 걷어내서, 가시밭이니까 가시밭을 걷어내서 좋은 밭을 만들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 밭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은 처음부터 쭉정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쭉정이의 종자가 처음부터 자라고 있는데 이 유사에서 구별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잘못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 쭉정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거죠.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래부터 좋은 밭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인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 다 좋은 밭이시죠? 좋은 밭이죠? 예. 나쁜 밭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밭이기를 저는 원해요. 좋은 밭의 특징은 뭐예요? 예?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실을 맺는 즐거움이 바로 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여러분 성장하는 게 바로 상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아이가 막 자라는 걸 보면 남의 집 아이들을 보더라도 되게 행복하잖아요. 야, 벌써 너 그렇게 컸니? 와, 정말 아니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났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같이 기뻐해 줍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성도가 막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옆에 지켜보면서 야, 행복하다. 저 성도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야, 정말 행복. 그걸 보면서 도전받죠. 야, 나는 그동안 뭐 했냐? 나는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동안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나도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상을 우리는 맛보게 하시고요. 성장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요. 이 안에서 서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이 신앙인으로서 서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상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면 어떤 면류관을 받아요? 금면류관입니까? 은입니까? 동입니까? 뭐예요? 뭐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도 그러한 성도로서 살고 있을 때 하늘에서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지금 우리 안에서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거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이란 말씀이죠. 요즘 신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 이러니까 마치 이것을 싼 값에 받은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이. 내가 뭘 한 게 없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으니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나는 이 싼 도매값으로 뭘 이렇게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으로 그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 우리가 그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기뻐할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감동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상을 못 누렸느냐? 보세요. 그들이 기뻐하는 장면은 딱 한 장면밖에 나오질 않아요. 어떤 장면일까요?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기뻐하고 감사해. 그날 이후로는 감사가 없어. 그들은 한순간도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그 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배고파서 그랬고, 목말라서 그랬고, 잘자리가 불편해서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불편함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사라지고 원망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외에는 감사가 사라진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신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다수의 일이, 두 번째, 다수의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수의 일이, 그 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묻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 본보기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같이. 이 어떤 사람이란 건 누구예요? 자, 여기서 보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가는 점진적 표현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 그 다수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죠. 자, 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던 다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건데, 첫 번째로 그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다. 우상숭배하던. 자,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갔잖아요. 법계란다.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그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근데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질 않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젠 죽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모세가 올라가더니 죽었나 보다. 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35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을 뭐 하셨다? 치셨다 이거예요. 치셨다.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치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민수기 25장의 사건인데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 위해서 바알부올 앞에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 앞에 그들이 넙죽 엎드려서 이 여인을 얻고자 가늠하고자 이 모압 여인과 어떻게 해보고자
그 바알볼 앞에 넙죽 엎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자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왜 23,000,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논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들 음행을 하려는 목적으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이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런 말이죠.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음행을 하려고 뭐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자들입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한 차례 민수기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들어서면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만나에 대해서 타박하다가 이거 진짜 질려요. 1년 먹고 나니까 진짜 질려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고 고기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줄게. 그리고서는 메추라기를 딱 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가 이스라엘도 씹기 전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자, 이 부분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그들은 지금껏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뭐 식물을 따먹을 수가 있어요? 뭘 먹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 만나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죽는 것인데,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하찮은 음식. 너무 소름 끼쳐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대목에서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은 음식처럼 여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만성 이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만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는 이게 정말 아픈 것인가 아닌가 헷갈릴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만성인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늘 어려움을 겪는 거야. 심적으로. 만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만성인,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매일매일 먹고 하루에 3번씩 먹고 물리도록 먹고 또 먹고 이 30여 년 동안 지금 먹고 온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살게 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내 입맛에 안 맞는 하찮은 음식에 불과한 거야.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은 다 죽여야겠다. 딱 이 생각을 하셨죠. 그러나 이 모세가 설득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서는 이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이려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40년 동안 뱅뱅 돌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그들이 몇 년을 걸어왔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걸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걸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걸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40년을 걸어도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이 상급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었죠? 2명이에요.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2명이에요. 모세도 못 받았어요.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그 0.1%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우리는 과연 여러분 이 첫 번째에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상 숭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신명기 32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여수르나 너희들이 발로 걷어찼다 이거야. 뭘 걷어찼냐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다 걷어차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배부르고 너희들이 얼굴에 윤기가 좔좔 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그런 많은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이신 그 반석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하찮은 음식 이랬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오면 어떤 방식이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됐을 때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해들이 잘 안 돼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보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급이 없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이 본보기를 우리를 진정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됩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수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수준도. 그러니까 아는 거를 실천해 가야 되는데 실천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식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맛보고 음료를 맛보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눈으로 마주대야 하는 감격적인 순간들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걸 하물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요? 우리는 확신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요? 어차피 구원 받는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혜로 받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이 아는 일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름질하고 싸우는 자는
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는 것을 책임있게 감당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는 우리의 신앙적인 형태를 보면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죠. 그리고 봉사하죠. 헌금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으로 충분히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거려. 더 이상 뭘 합니까? 주일 성수하지. 헌금 잘하지. 그리고 또 봉사 잘하지. 거기다 또 기도까지 잘하지. 그럼 우리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초보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어떤 마음인가? 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자랑을 갖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기쁨이 없어.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사랑은 있고, 여기엔 자랑은 있고, 우리의 정말 여호와를 향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맛있겠죠?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은 칼국수 메뉴가 이제 시키고 나면 그 옆에 이제 작은 이제 그 음식을 마음껏 갖다 먹을 수 있는 조그만 바가 있어요. 거기에 갔더니 뭐 떡볶이도 있고 그리고 연두부도 있고 뭐 샐러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먼저 그걸 잔뜩 갖다 먹었어요. 떡볶이 2접시 먹고, 샐러드 먹고, 연두부 먹고. 잔뜩 먹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 했어요. 다 먹었다? 가자. 다 먹었다 가자 그랬어요. 거기 뭐 먹으러 왔어요? 칼국수.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칼국수가 잊어버려졌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든지 떡볶이를 먹으면서 배가 채워지니까 더 이상 칼국수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배웠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함께한 자들이에요. 자, 지난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제 달리기를 하려고 스트레칭을 막 쫙쫙 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스트레칭만 하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칭만 하고서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달려가서 골인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해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가 권투 선수라고 하면 체중 감량 열심히 잘했어요. 예? 그리고 체중 감량하면서 이 줄넘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그 게임에 뛸 수 있을 만큼 몸무게를 딱 다 맞춰놨어. 그런데 체중계에 올라가면서 쓰러졌어. 그래서 경기장에 못 나갔어요. 여러분, 그 체중 빼는 일이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경기하는 자가 반드시 경기장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목적, 그리고 한 방을 제대로 날려서 KO를 시켜서 승리하는 기쁨. 결국 성도들에게 이게 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워밍업만 하고 끝낸단 말이에요. 워밍업만 하고. 초보에서 있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으로 산단 말이죠. 기계적이에요. 기계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단점과 같이 기계적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왜 절제를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성도를 얻고자 하려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내가 이 절제를 사용하는 거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요? 이걸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 목사님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항상 이런 말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해? 근데 잘 안 돼요. 뻔뻔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죠? 안 되면 좀 미안함도 있어야 되고, 안 되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알긴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싸우자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네 가지를 분류하면요. 그들의 이 본보기의 네 가지는 첫째는 이거예요. 철저히 우상숭배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우상숭배로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 상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우리 몸으로는 전혀 사랑의 반응이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옆에 성도가 나를 못 참게 하여 내가 그대로 반응하고 또 내가 행복하지 않은 나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고 정말 힘들고 지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냐, 내 지금 감정이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거절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상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가치와 그 열매 맺는 그 기쁨과 그리고 성장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간에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